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71년 2월 19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혼인잔치 예복이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부분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완성되었을 것 같지만 이 속편을 추가한 데에는 무한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경험에서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큰 추가가 허용된 사람들은 이 혼인 예복의 비유가 매우 적절하고 시의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지만 그 안에 잡힌 물고기는 모두 좋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시온의 타작마당에는 더미가 모두 순수한 밀이 아니며 쭉정이가 곡식과 섞여있기 때문에 까부르는 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로는 시온에 있으며 그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아직 광석 속에 있고 찌꺼기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활력과 외면의 거룩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종교적 흥분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의해 시험되어야 할 것이며 그가 우리를 찾으러 오셨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면 혼인잔치 자체에서조차 추방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왕의 원수들은 교회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으며 일부는 그분의 아들의 결혼식에 오기를 거부하고 다른 일부는 연회장에 들어와 여전히 그분의 원수라는 사실을 모두가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존경심에서 책망받는 자들인지 하나님에 대한 수색과 시험받기를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5개의 표제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잔치에는 적이 있고 여기 잔치에는 왕이 있고 그 왕은 잔치에서 재판관이 되고 따라서 그 적은 잔치에서 범죄자가 되고 잔치에서 사형 집행관에 의해 신속히 제거됩니다. 1. 우리는 본문에서 잔치의 적을 봅니다. 그는 청을 받고 연회에 왔지만 겉모습만 왔을 뿐 마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겠지만 왕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 남자는 자기 의지와 자기애를 온전히 발휘했습니다. 그는 경의를 표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기 주권을 주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왕의 식탁에서조차 왕을 모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잔치의 문에 왔을 때 그런 손님이 모두 혼인연회에 적합한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에는 각 문상객이 준비된 상복을 입는 것처럼 결혼식 잔치에서도 각 사람은 신랑의 호의, 즉 배쥐로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결혼식을 기뻐하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웨딩드레스를 즐겁게 입는 동안 반역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전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옷을 입고 등장하여 왕을 모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왕이나 왕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기쁜 행사에 대해 원자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안에만 있을 뿐 그 안에 함께 있지 않았고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정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와의 연합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에 지나지 않는 군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관습이 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위대한 머리이시며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원 자격을 사소한 일로 여기며 그 문제에 대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하객들은 왕과 왕자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결혼식에 오라는 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오지 않겠다고 하여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람은 와서 행사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듣고는 그것을 입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복을 기꺼이 받으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이며 독생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히 경건의 모양을 취하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대적하는 반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인이복은 주님께서 구원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정하신 모든 것을 나타내며 이기심이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웨딩드레스가 거룩한 성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여된 의로움이며 은혜의 증거로서 똑같이 필요하다고 동등한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의 의문을 제기한다면 하늘의 성도들을 장식하는 드레스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옷은 한번 빨아야 할 것과 같은 것이었으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비하면 어떤 의미에서도 말할 수 없는 항상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백자들이 자신이 전가된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순종의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성도의 의인 흰 베옷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 성품의 모든 필수 요소는 위대한 결혼 예복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인예복은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복음잔치에 왔지만 그 잔치와 관련된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은혜의 은사를 멸시했고 사랑의 통치를 경멸했으며 왕이 베푸는 자비의 연회에서도 반항적인 반역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죄는 무엇보다도 홀예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 들어온 데 있습니다. 그가 동료 손님과 주인과 한마음이 될 생각이 없었다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줄 생각이 없다면 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고 공언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합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자신이 선언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이 공언하는 규칙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침입자의 죄는 그가 불법적으로 잔치에 들어온 후에도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는 사실 때문에 가중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자신의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공경하기를 열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와 연합하는 죄를 범했다면 나는 간청합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고 새로운 마음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구하고 왕의 충성스러운 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왕이 곧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는 아직 시간을 주시고 또한 당신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지금 당신의 위치를 올바른 위치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옷을 입은 손님은 그 일행들 사이에서 얼룩덜룩한 새였으니 그때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왕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오기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는 왕이 군대를 보내 그의 종을 괴롭힌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군주의 무서운 권력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편하게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비의 잔치에서 고의적인 반역자로 자신을 과시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나요?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적이 없는 당신은 아마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잘하고 있고 많이 기부하고 분수에 맞게 살고 있는데 내 안에는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잔치에서의 왕입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의 왕의 관대한 마음으로 데려온 불쌍한 생명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자 특권이었는가요? 정말 축제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요?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즐거운 일이지만 최고의 포도주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왕이 직접 우리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믿지만 그분이 더욱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연회장에 들어왔을 때 그는 손님들을 보았고 그들도 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상호 계시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언제나 달콤하니 우리가 충성되고 사랑할 때 그분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직 우리는 그분의 신격의 완전한 광채를 보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는 달콤하게 우리 영혼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의 깃발이 우리 위에 휘날리고 왕의 음성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잔치는 가장 완전한 포도주 잔치입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 이것이 전체 연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은 후에 왕이 들어온 것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연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연회에 도착하면 그때는 감히 만왕의 왕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결혼연합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 속에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왕께는 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항상 잔치집에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때때로 슬프게도 그분의 식탁에서의 왕의 임재를 그리워합니다. 왕께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는 기쁜 때이지만 많은 신앙 고백자들에게는 힘든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손님에 관한 하나님의 방문 시간은 성품이 나타나는 계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양떼의 양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누워 있어도 그의 본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죄로 이익을 얻거나 죄로 즐거움을 얻거나 죄로 박해를 피할 때가 오면 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섭리는 왕이 손님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의 변화, 개인의 상황의 변화, 모든 종류의 섭리적인 사건들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큰 채를 구성하게 됩니다. 왕께서 손님들을 만나러 오실 때 가장 위대하고 엄숙한 일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둘러보시고 이런저런 위선자가 회개할 충분한 공간과 해악을 끼칠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제 죽음으로 무서운 심판대에 소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은 범죄로 교회에서 쫓겨나고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둠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왕의 임재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느끼는 기쁨으로 알려지지만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몫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왕이 손님들을 보러 오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때가 한 번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인들이 손님을 많이 모았을 때 왕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시기가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선별하실 것입니다. 3. 잔치에서의 재판관을 엄숙히 생각하세요.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왕이었고 사랑받는 군주였으며 화려한 연회의 아낌없는 후원자였고 모든 눈이 그를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날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기도 합니다.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러 오시는 그분은 동시에 반역자들을 철장으로 치시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처럼 재판은 그가 거기서 한 사람을 보았다고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혼인잔치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발견하실 것이며 시온의 죄인들이 많을수록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 한 사람만 언급되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왕은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쾌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즉 아들을 공경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결여된 교회를 이 질문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지금도 계속 심판하고 계십니다. 영혼아, 내가 종교의 고백자이면서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만왕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왕께서 내게 부족한 것을 단번에 보실 것이다. 너의 도덕성, 너의 관대함, 너의 높은 소리 기도, 심지어 너의 웅변적인 담론조차도 너의 마음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에게서 숨길 수 없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주님을 왕으로 충성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왕이 이렇게 재판관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을 그 자신에 대해서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곳에 왔느냐?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는 이 사람에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의 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아 이 장막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모으지 마옵시고 내 생명을 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모으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오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지금 추구하십시오. 혼인예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주는 사람에게 가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가면 그가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4. 합당하지 않은 손님이었던 그는 이제 잔치의 범죄자입니다. 왕은 이제 그에게 재판관이 되었고 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왜 침묵할까요? 분명 그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불충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증거는 필요 없었고 그는 자신의 불충성을 과시하기 위해 미리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왔으며 왕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는 주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경멸하면서 진실하게 만들려는 배려 없이 고백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아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왜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왕이여 내가 왕을 모욕하였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교만한 마음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며 돌이키지 않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굽히거나 절하거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때도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었고 왕이 선고를 내린 후 흘린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적인 교만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왕의 면전에서 말없이 서 있는 동안 왕은 손발을 묶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행집행자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는 무법자였으니 법을 느끼게 하고 나는 자유인이 내 마음대로 하리라고 말했으니 다시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라. 결박하고 족쇄를 채워라. 거짓 고백자들은 죽어가는 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을 데려온 종들이 데려가라는 명령을 받은 종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로이는 그들을 데려왔고 디아코노이는 그들을 데려갔으며 왕은 사기꾼들을 데려가는 특별한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의 천사들은 죽음의 시간에 그 복수를 실행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그를 던져라 라고 말하며 쓸모없고 가치없는 물건처럼 던져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 본성의 본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비열하고 쓰레기와 찌꺼기로 버려지기에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를 버려라. 어디로? 횃불이 타오르고 등불이 환한 연회장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 어둠 속으로 몰아내라. 그런 다음 더 이상 해악을 끼칠 수 없어 분노와 시기로 인한 이를 가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담한 악행을 시도했다가 패배하고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승리에 기여한 악한 영의 슬픔과 같은 슬픔은 없습니다. 지옥의 비참함은 하나님이 임의로 만들어낸 비참함이 아니라 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죄 자체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오 주님, 여기 있는 누구도 이 끔찍한 비유의 채찍을 받지 않고 주님 재림의 날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설교는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고백한 적이 없으니 쉽게 집에 갈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위로를 얻지 말고 구주께 자신을 양보하고 그를 믿으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